브릿지 2번 올라와서 풀고 이거 기억해야 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방송 시작됐나요? 건반 조금 더 크게 해도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2021년 풍모공동체 첫 번째 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새해에도 내 삶을 맡겨드리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청년의 삶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온전히 새해에도 주님과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는 우리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지상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가는 길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가는 길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삶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나를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어렵더라도 우리 가운데 새 희망을 주실 또 기쁨의 날을 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주님께 맡긴 인생의 아픈 만큼 그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고 눈물 지어주시고 아침에 돌아 여린 풀들과 같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주의 영광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주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거친 바다 위나에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거친 바다 위에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아멘.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주님, 내가 2021년에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와 모든 것 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며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들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원하고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며 나아갑니다. 2021년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주함과 미흡한 가운데 첫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느 때와 같이 시작된 한 해이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다른 시작을 맞이하였습니다. 가득 차 있어야 할 예배 처소가 비어 있고 우리 공동체는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처소에 임재하시고 마음과 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지만 이 환경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에 이 시기를 위기나 어려움으로 인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두에게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허락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혹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 또한 마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의 필요 또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올해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을 여전히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교회로 그리고 이 품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품공동체로 모인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기도로 지속되어져 가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 그 부름에 기꺼이 순종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넘어 일꾼의 자리를 결단한 이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일꾼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한 해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희생과 헌신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품공동체를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부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에 보내셨고 또한 섬기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계신 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늘 분투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해 공동체를 섬김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며 나감에 있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서성주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 안에서 전하는 목사님에게 그리고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470쪽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470쪽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아직 덜 찾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 470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랜선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그리고 같이 듣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한번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에도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영상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더 경청해 주시고 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나라고 생각도 하기 전에 벌써 2020년이 지나가 버린 듯한 느낌인데요. 2021년이 시작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2020년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온 인류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말할 수 있는 코로나19가 시작이 된 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가 나름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좀 줄어들고 감소되고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도 하고 예측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건강에 더 유념하시고요. 개인 방역 위생 더 철저하게 잘 지키셔서 건강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2021년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각자 아마 새해라는 그 신선함, 새로움 속에서 새로운 계획들, 새로운 목표들, 또 어떤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각자 소망하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목표 또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주 안에서 순적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품 청년 공동체도 2021년 새로운 비전, 이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카메라엔 다 안 들어오겠지만 우리 영상 링크를 보낼 때 같이 들어갔던 썸네일 파일, 사진 파일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예배자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청년이 되자. 구체적인 모토로는 예배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비전으로 한 해를 이제 새롭게 디자인해 보았는데요. 이 2021년 비전에 대한 나눔은 우리 임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면으로 우리가 직접 만났을 때 요 비전에 대한 내용은 더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우리가 만났을 때 더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2021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또 반가운 일들이 있죠. 우리 먼저는 41기 고3이었던 작년까지 고3이었던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청년이 돼서 우리 청년 일부에 41기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41기들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같이 대면으로 만나거나 혹시 아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청년배 잘 왔다고 정말 축복해 주시고 많이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새내기 다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신입생입니다. 신입생이죠. 이제 청년 2부로 올라가는 34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1부에 있었으니까 뭐 그대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 2부에는 또 다른 새로운 얼굴들이니까요. 환영해 주시고 또 반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에 이제 청년 1부에 양홍철 부장 집사님 이제 장로로 피택되시고 장로가 되시면서 이제 새로운 우리 1부 부장님도 새롭게 오셨습니다. 이따가 소개하시겠지만 우리 신동숙 권사님 새롭게 오셨는데 나중에 나와서 인사하실 때 또 환영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대면으로 봤을 때 인사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공동체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꾼들도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것,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것 정말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설레는 일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새해를 계획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내가 품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소화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새해를 맞이해서 청년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풀어갈 수 있을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모습인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약 7년 넘는 환난 끝에 마침내 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기름을 부은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고 그 숱한 환난과 고난 끝에 드디어 왕이 되었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한 통합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뭔가 꽃길만 걷지 않을까. 이제 나에게는 뭔가 시온의 대로처럼 길이 활짝 열려서 뭔가 이제 재미있고 즐거운 일만 있지 않을까라고 분명 그렇게 생각할 법한데 이런 다윗 왕의 앞길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인접했던 나라였던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요 아주 색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들이 아주 멋있게 다윗을 환영해 주고 있죠. 이들의 환영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르바임 골짜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이 블레셋이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면 블레셋과 다윗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블레셋에게 다윗 왕은 어떤 왕일까요? 여러분, 블레셋을 누구보다 크게 무찔렀던 이스라엘의 장수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의 장수라고 했던 골리앗도 다윗 왕 앞에서 그냥 쉽게 무너져 버렸고, 그 이후에도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블레셋의 수많은 거인족 출신의 장수들이 나가 떨어지죠. 그만큼 이 다윗은 블레셋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 왕만 있으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신들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막 왕이 되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한 이제 막 그렇게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는 그 찰나에 빨리 기습해서 이 나라를 공격해서 다윗을 치고 죽여야만 우리 블레셋이 더 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18절에서 같이 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이 군대를 집결하기 시작한 것이죠. 르바임 골짜기는 길이가 약 5km, 또 폭은 한 3km나 되는, 그러니까 다른 골짜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평한 넓은 평지를 가지고 있는 이 지형이 르바임 골짜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철기로 된 군사였습니다. 블레셋 같은 경우는 이런 철기로 무장한 자신들의 군사들이 이 전면적으로 싸워서 가장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이 르바임 골짜기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 지형을 선택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르바임 골짜기는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놓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냐민은 누구의 지파입니까? 사울 왕의 지파였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사울 왕도 죽었고 사울 왕의 부하도 여전히 끝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민심 속에서는 사울 왕에 대한 동정표들, 그리고 사울 왕을 따르려고 했던 어떤 베냐민 지파의 힘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제 그 르바임 골짜기, 유다와 베냐민 사이를 적절하게 갈라놓을 수 있는 그 지역을 이용해서 이 다윗 왕의 군대를 더 약화시키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굉장히 치밀한 계획 속에서 치러진 전쟁터가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이제 막 통합왕이 된 다윗 왕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좀 말씀으로 살펴보면요, 19절에 보시면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이 전쟁에 앞서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싸움에 전면전으로 나서도 되겠습니까? 정말 이 싸움 속에서 제가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싸움을 승리로 인도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후퇴해야 되는 건가요?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께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묻기 시작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19절 중반부터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올라가라, 전면적으로 나서라, 내가 이 싸움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즉 이 싸움을 내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마자 골짜기로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 물을 흩음같이 완전히 산산조각을 냈다는 것이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승리를 기념해서 이 지역 이름을 그렇게 부르죠. 바알 브라심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바알 브라심이라는 뜻은, 사실 이 바알이라는 뜻은
주님 이런 가나안 신을 나타내는 명사이기도 한데 이 바알이라는 뜻은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붙여지는 이 고유 명사로 그 당시의 언어로 쓰여졌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돌파하시는 주, 흩으심의 주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을 다 흩으셨다. 그들을 다 돌파해 내셨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블레셋의 철기군을 다 무찌르게 해주셨다. 그것을 기념해서 이 르바임 골짜기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승리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이겼다라는 그런 민족과 혹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승리만 이야기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21절을 주목해 보시면요, 이 재미있는 장면이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자신들의 우상을 모두 그곳에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전쟁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데요. 고대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과 신의 대결이 바로 전쟁의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과 블레셋이 섬기는 어떠한 그 신과의 강력한 어떤 영적인 싸움도 이 전쟁에 담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패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부적처럼 가지고 왔던 자신들의 신, 자신들의 우상을 이제 하나님 앞에 패했기 때문에 이 신은 가짜다, 이 신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라고 모두 버려버리고 도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승리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승리다, 다윗 왕의 승리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왕은 어쩌면 그 큰 환난과 고난 속에 드디어 왕이 되었는데 이제 마치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그 어려움 중에 기습해왔던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으면서 그 응답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나면 좋은데 블레셋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22절 말씀처럼 또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처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이들의 의도를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만큼 다윗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사울이 죽인 숫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숫자는 몇 면이라고 합니까? 만만이라고 한 것처럼 사울은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인다면 다윗은 10,000명의 군대를 죽이는 장수다라는 노래가 있었을 만큼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 다윗은 매우 자신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그런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르바임 골짜기로 다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의 제목이 뭡니까? 익숙함과 새로움 사이라는 제목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윗의 태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다시 똑같은 장소, 똑같은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의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서 다윗은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 군대를 승리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르바임 골짜기 전투 자체가 자신의 힘보다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군대 같은 장소에서 그들이 우리와 싸우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전쟁은 당연히 우리가 이겼다라고 안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다윗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수많은 대적되는 나라들과 엄청난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끈 어마어마한 이 전쟁의 경험을 가진 장수 중의 장수,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과 익숙함을 가진 다윗이 같은 군대,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들과 싸운다라는 것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쉬운 일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길 줄 아는 경험도 있습니다. 지략도 있습니다. 특별히 르바임 골짜기의 이름을 바꿀 만큼 그곳은 하나님이 돌파하시는 현장이었고 하나님이 물을 흩으심과 같이 대적을 완전히 무찔렀던 장소가 이 르바임 골짜기였습니다. 강하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이 하는 행동은 바로 23절 초반에 바로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익숙함을 하나님 앞에, 그 전쟁 앞에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풍부한 스킬들,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엄청난 그 전쟁의 경험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둔 이 르바임 골짜기의 승리마저도, 이 경험마저도 지금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엄청난 자신의 삶에 익숙한 것들을, 영적인 익숙함마저도 지금 모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여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하자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청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떠한 태도,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처럼 우리의 익숙함을 버려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변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해서 더 이상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내가 알아, 내가 해봤어, 이미 다 해봤어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우리 안에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익숙함,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것, 고수하는 것을 또 다른 부정적인 태도로 발견해 볼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익숙함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익숙해져서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보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내 편히, 내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왔던 내 익숙한 경험들, 혹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쉽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아갈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익숙함에서 찾아오는 부정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에만 의존해서 모든 대상들, 모든 상황들을 자신의 경험, 지식으로 모두 판단해서 그것들을 보편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보편화시키면 내가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되더라. 나 이렇게 해봤더니 그렇게 하면 다 되더라. 나 이렇게 경험해봤는데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돼. 라는 식으로 보편화돼서 해석시키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모두 익숙함에서 오는 우리의 부정적인 영향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혹 2020년 속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익숙함들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측면을 좀 더 살펴볼까요? 어쩌면 우리는 2020년에 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게 매우 강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배라는 근원적인 메시지 속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예배를 임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여기서도 분명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태만함이 우리 익숙함으로써 지금 어쩌면 이 예배 현장 속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정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부정적인 익숙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재되어서 지금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청년 예배 2시에 있습니다. 이 시간도 대면 예배였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고 이 시간을 기꺼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릴 수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비대면으로 전환된 이 예배 현장 속에서도 과연 그것이 유지되고 있느냐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자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이거는 팩트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보았더니 한 30에서 40명 사이밖에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대면 예배 때는 분명 90명에서 약 100명에 근접하게 인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비대면적인 예배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 분명 다른 것에, 기존의 유튜브를 보던 혹은 기존의 영상 매체를 보던 그런 익숙함,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가 동일하게 이 비대면 예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꼭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의 기기로 5명씩, 4명씩 보고 있겠구나. 30명이면 4, 3, 12, 120명의 청년들이 예배를 보고 있지 않을까. 혼자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뭐가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익숙함이 우리한테 있는지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예배뿐만일까요? 뿐만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21년을 20년처럼 수동적인 자세로 임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 임원들과 또 전체 일꾼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21년의 만큼은 우리가 비록 비슷한 코로나로 인한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라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더 대해보자, 능동적으로 나아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와 또 이제 GBS도 이어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텐데, 이 일에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권면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익숙함, 이게 건강한 영적인 익숙함이라면 괜찮겠지만 분명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면 우린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요. 그런 현장 속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힘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이야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이 전쟁을 승리로 거뒀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이라는 불리던 어마어마한 가나안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이기자 이제 그 다음 성이었던 아이성 앞에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 지금 다윗처럼 묻지 않았습니다. 만만한 성이었어요. 매우 작은 성이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소수의 병력만 이끌고 이 아이성 전투에 갔다가 대패를 하게 되고, 심지어 후군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마저도 큰 위협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패배를 경험한 이 싸움이 이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아주 큰 대조점이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익숙함들을 버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익숙함도 있습니다. 이 역시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익숙한 군대, 익숙한 장소에서 또 익숙한 승리를 맛본 그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23절에서처럼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탁월함입니다. 분명 앞에서 이미 이겨본 전쟁이었어요. 그것도 자기의 힘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던 전쟁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올라가서 싸우면 되겠구나.
이미 이겨봤구나. 이게 하나님 또 방법이니까 올라가서 또 싸우면 되겠구나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이 익숙했던 긍정적인 것은 그 행동을 똑같이, 그 패턴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을 다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이 영적인 건강한 영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언제든지 또다시 날마다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비록 비슷한 일일지라도, 내 일상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일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엄청난 이 탁월함이고요, 영적인 익숙함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 영적인 태도의 익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익숙함이 무엇일까?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익숙한 일상과 익숙한 삶의 현장까지도 익숙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편한 대로 할 거야, 내 경험대로 할 거야, 내 지식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영적인 태도가 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5장 23절 이후 후반부에 주목해 보시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앞전의 전투와 전혀 다른 전략을 지금 다윗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익숙함으로 판단해서 올라가서 싸웠다면, 전면전으로 싸웠다면 10중 8구 다윗의 군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대패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주시죠. 기습하라라는 것.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숨어 있다가 그들을 기습하라라는 겁니다. 24절 보시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 소리가 들리는 그 타이밍,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타이밍까지 다윗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그때가 되면 너희는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전쟁에 가담해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내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새로움이 마냥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절한 때와 하나님의 그 순간적인 그 가장 좋은 타이밍 때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인 익숙함은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5장 24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앞전의 승리와 다른 공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셔서 또다시 이것을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늘 새로움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익숙한 일로도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이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적인 것에 주목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시냐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그 태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것, 그러한 영적인 태도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구하지 않거나 묻지 않는 자의 삶에 전혀 일하지 않는 분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셔도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또 섭리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안 돼. 에이, 어려워. 이거 그렇게 하는 건 힘들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영향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그러한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에 익숙함도 우리는 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익숙함을, 우리의 익숙한 인식마저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이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깊은 교제를 즐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기를 늘 사모하시면서 그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청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삶에 다양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 기대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제 개인적인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2021년 대구제일교회 청년부 품공동체가 나아갈 일들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계획과 일들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그 영적인 익숙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묻고 또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서 그렇게 묻고 그렇게 구할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영적인 익숙함을 취할 수가 있고요, 그 익숙한 그런 긍정적이고 건강한 영적인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 찾기를 힘쓰시고 다윗처럼 거룩하고 건강한 이 영적인 익숙함을 무장하셔서 그 익숙함 속에서 또 우리의 익숙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움들을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런 2021년을 마주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품공동체 청년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버려야 할 불필요한 익숙한 것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버리길 원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는 그런 건강하고 거룩한 영적인 익숙함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한 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랍게 일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고집스럽고 아집으로 가득한 우리의 불필요한 익숙함이 참 많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보다 더 앞장설 때가 많고, 그것들을 주장하고 그것들을 고집하며 그것들을 관철시키고자 애쓰는 저의 연약함과 나약함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저의 아집과 고집들, 불필요하고 건강하지 못한 익숙함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먼저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불필요한 익숙함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주장할 것은, 내가 먼저 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구하기를 힘쓰는 자, 그것을 즐기는 자, 그것이
내 삶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으로 익숙해지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올 한 해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에게 그런 영적인 익숙함을, 건강한 영적인 익숙함이 충만하게 훈련되게 하셔서 하나님 2021년 여전히 우리가 무엇이든지 확신할 수 없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익숙함마저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신뢰함으로 하나님 새롭게 일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2021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이 마음껏 맛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가 익숙해지고 우리가 또 축적되어 있는 지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세우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관철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고 또 경험한 것들을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에게 더 익숙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또 우리 공동체가 2021년에는 하나님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공동체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더 익숙해지는 우리 청년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여전히 2021년도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투성이의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일하실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마주하게 하게 하시고 경험하는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적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의 익숙함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들을 하나님 이 땅, 이 교회 또 이 열방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성 다하여 드린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직 여력은 되지 못하여 드리지는 못했으나 마음을 드리며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며 이 시간 또한 예배로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정성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줄이고 목마른 일들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귀하시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구하옵기는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넉넉함을 자신의 만족과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더 나누고 하나님 더 돕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이 재정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건강한 청년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이부 총무 배재경입니다. 첫 광고를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하게 하네요. 네, 우선 코로나19 특별 방역 조치로 인해 1월 17일까지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GBS 모임이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될 테니까 많은 분들 동반해 가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1년을 맞이해서 청년 1부는 41기, 청년 2부는 34기 신입생분들이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 신입생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청년 1부 부장 권사님으로 신동숙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모셔가지고 우리 짧게 한번 환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청년이라는 것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청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19세기 말, 정확하게 1890년도에 이 말이 등장을 했대요. 저도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게 제가 굉장히 기대 반, 또 걱정 반, 두려움 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청년이란 말 자체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한다고 하니까 아까 작년하고 다른 나이가 아니라 내가 청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이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청년의 삶을 저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여기 우리 부장 권사님도 오셨고 그리고 우리 신입생분들도 있는데 우리 다들 떨어져 있지만 우리 축복성 한번 각자 집에서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인가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 끝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월 생일 맞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 다 아시죠? 1월 생일자들. 네, 여러분들도 꼭 한 해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복된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새내기들 또 신입생들 그리고 생일자들 축복한 뒤에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2021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제 긴 고등학생 생활을 마치고 청년부로 올라온 우리 41기 청년들과 또한 청년 1부에서 수고한 그리고 이제는 청년 2부로 올라가는 34기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새롭게 청년 1부의 부장으로 오신 우리 신동숙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1월에 생일을 맞이한 하나님 귀한 생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이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삶에 익숙한 자들로 하나님 새롭게 세우시고 또 그렇게 익숙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미래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그 귀한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